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하세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힘내리 힘내리 힘내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이 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만이 살 길이요 말씀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변해지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또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나로부터 시작되며 그 빛 대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하며 내가 이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어렸을 우리가 전진해 나가게 하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나아가며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취하게 내 마음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아가는 그 모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
최영식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이 영광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15일 이제 열흘만에서는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좀 부유해 누추하게 우리를 위해서 또 태어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또 좋으시려고 하고 준비하시는 여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또 오실 때 우리를 또 하늘에서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과 여러 선지자와 또 이 사도 바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인용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혼돈하고 힘들어도 더욱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상고하고 또 그 안에서 주의 뜻을 깊이 깨달으면서 나에게 주님께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말세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모슬림 지역에서도 갑자기 나타나셔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알고 믿게 하게 주시고 또 영적으로 하늘에 가서 천당 갔다가 오셔가지고 또 와서 또 보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좀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이웃에게 다 베풀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남에게 주고 좀 어떻게든지 남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많은 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서 이게 이해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의 계명은 크게 두 개 아닙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배고같이 사랑하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고 더욱 우리가 마음을 더 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않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또 같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천당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천당 가서 주님의 원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함께 뜻을 같이 하며 동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서로 풍부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또 전도하여 같이 천당에 가서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 아깝고 너무 바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애쓰고 계십니다. 또 우리 유성천 목사님 또 가정이 열심히 좀 애들까지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 역사에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또 말씀을 성령에 인해서 말씀을 피력하여 우리 마음에 정말 주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은혜해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가 잘 말씀 듣고 새겨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실천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더 크게 주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면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고 증언하였으니 지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리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사람에게 비추는 비추는 빛이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온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아몬 사람들 중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려주실 것이요. 사사기 11장 27절. 아멘. 덕질로 벗어나지 말고 내 알을 악으로부터 멀리하여라. 잠언 4장 27절.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룻기 1장 16절. 아멘. 너는 칼과 차와 방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왕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부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무엘 37장 45절. 아멘. 살려 경례. 네. 저요 인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선사해 잘되고 강고하기는 내가 강고하노라. 요한사서 1장 2절 말씀. 아멘.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세우고 주의 지식과 참되시는 그르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있어. 아멘. 자연 경계. 저희는 아침에 저희 아빠랑 찬송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이석호 집사님이 고르셨어요. 제목은 내 영혼의 기울기 깊은 데서 저희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기울기 깊은 데서 낡은 까닭이 울려나네. 하늘 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일싸네. 평화 평화로운
잠깐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입술 모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산 제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의 주님 우리가 늘 찬양의 가사대로 늘 평화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참 평화를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온전히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는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네,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한국의 모습이거든요. 한국에서 밤에 운전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도로에 가로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뭐 시골을 가더라도 뭐 어떤 시골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도로는 가로등이 잘 되어 있고 그 밤에도 꺼지지 않는 간판들과 상점들로 인해서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왔더니 뉴질랜드 가로등이 어디에만 있어요? 오클랜드에만 있어요. 오클랜드도 어느 변두리 지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를 끄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우리 손영신 목사님 그런 곳에 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부분적으로 그런.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제가 언제 한번 밤에 운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 혼자 운전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래서 라이트 하나만을 가지고 차 라이트 하나만 가지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2차선 도로였는데 2차선으로 커브를 딱 꺾는데 갑자기 사람이 3명이 걸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3명이니까 혼자 있으면은 근데 혼자 걸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겁이 좀 많은데 밤에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 굉장히 참 이렇게 의아했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빛이라는 존재가 참 우리에게는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빛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힘들어질 정도로 이 빛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밝은 빛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빛을 받아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제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은 육신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중요해요.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빛이 그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네. 어둠은 빛이 있으면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우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1장에 대한 부분은 통째로 우리가 암송하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공간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는데 이거 공시대에 같이 쓰여졌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저기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뭐냐? 사복음서 통째가 Who is God?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Who is God? 그것을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바로 중심 사상이 바로 그것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요한이 이거를 기록할 때 그것을 초점을 두고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말씀 중에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리고 7절 말씀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뭐를 증언해요? 빛을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우리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이런 그림이 있죠.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빛이 있으면 어디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이 성탄절의 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강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 상고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 역할에서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12월 달에 준비하면서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준비가 되어줘야 된다. 같이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왕으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 주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그 대제사장님, 직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함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역할로 오셨느냐? 바로 빛의 역할,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을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1장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라면서 9절 말씀에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 말씀이 어떻게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졌다. 그래서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조하면은 창세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드신 빛, 바로 빛이 있어라 했을 때 바로 빛이 있었죠. 근데 그 전에는 땅이 혼돈이 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2절 말씀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어둡고 생명이 없는 텅 빈 상태, 공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빛이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고 모든 것의 창조의 시작이 알리는 그런 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빛 아래에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엔 또 다른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어둠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불순종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수고를 해야만, 또한 이 죄의 모습 가운데 죄를 이겨야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 오염되는 죄의 오염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악했는지 과거에 노아 시대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죄의 어둠이 없는 새로운 땅을 시작하게끔 했어요. 하지만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어둠의 죄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 새싹학교인가요?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는 그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중간중간에 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중간에 어떤 메시지를 다루는 그런 메시지를 다루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때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그 미는 바로 그 죄악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 죄악 속에서 막 살고 있어요. 죄악 속에서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어요. 아세라와 바알 신을 우리가 섬기면서 어떨 때는 아세라, 어떨 때는 바알 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갈팡질팡하는 모습 속에서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온니엘이나 입다 같은 그런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했지만 또다시 어떻게 돼요? 또다시 범죄하는지 결국에는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려버리는 그 불순종의 악순환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곳에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그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이 반복이 돼요.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 내 관점이 더 중요한 시대로 더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조금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세상 속에 흘려대가지고,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가 술인지 뭐가 물인지 불분명한,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지금 12월달 되니까 이제 홀리데이 페이 받아가면서 어디 갈까? 산으로 돈으로 이제 마음껏 쉬자. 이때 아니면 언제 쉬어볼까? 하면서 막 가는 것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오신,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12월 25일이 맞다 안 맞다, 그것이 정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본질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한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통해서 병들었고, 어둠을 통해서 내가 심령이 많이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함 받고 온전히 그 속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빛을 통하여 사람의 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시므온과 같이 영적으로 기다리는 자, 위로를 기다리는 자, 준비되어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참 빛이신 주님은 내 안에 어둠의 죄를 밝히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는 못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내 죄를 밝히시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교회를 갔더니 자꾸 목사님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무 불편한 거죠. 나 죄인인가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 누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알아요. 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알아. 실수했어요. 아는데 너 자꾸 그렇게 실수하면 안 돼. 자꾸 이렇게 막 자그치면 어떻게 될까? 잘못한 거 안다니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죠. 그래서 잘못된 사람한테 자꾸 잘못하다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나 안다고. 근데 자꾸 교회 갈 때마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근데 같이 죄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가 그런 게 예배잖아요. 회복이죠. 예배는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배 모임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을 만나서 같이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것도 참 좋아요. 같이 함께 좋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내가 씻어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어떻게 돼요? 다 풀어졌어요. 근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죄가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자범죄가 있는 거죠. 네. 스스로 짓는 죄. 내 안에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그 습관들.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지만 모를 듯 그런 습관적으로 나의 언행들이나 나의 행동들이나 나의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짓는 죄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또다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거죠. 잊을만 하면 부스부스 뛰어나오는 그런 습관들. 이 습관이라는 걸 정의할 때 오랫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그것을 습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이게 굳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무조건 반사대로 훅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말씀 가운데 깨야 돼. 그것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 자꾸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
사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이게 영적인 부분에도 있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치기 힘든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라. 하나님께서 빛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는데 세상은 그것이 빛인지 이것이 생명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그 습관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무감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믿어. 아이고야 내가 그동안 헛살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이전의 삶이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요. 정말 무의미했다. 내가 박사학위가 9개가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 내가 로만 12권을 받은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알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각성이 필요해요. 진정한 빛을 만나고 준비하시는 마음의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12월 달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할 때 정말 그동안엔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고 앞으로 다가올 2025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준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12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2025년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가정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주변도 변화시켜야 되고 이 나라도 변화시켜야 되고 그죠? 조금만 10분만 나가면은 정말 죽어져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굿뉴스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있지만 그들은 몰라서 정말 허덕이는 사람들 알지만 영적으로 몰라서 빛이 비춰졌지만 몰라서 자기네 삶이 더 최고인 마냥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알게끔 해줘야 되잖아. 이게 진짜 빛이야.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야 돼.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5장 8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 그물에 많은 것을 물고기 담고서 딱 왔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몬 베드로를 우리가 바라봐요. 예수님을 진정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첫 번째로는 콜링이죠.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으로 오는 게 뭡니까? 중생.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을 알면은 알수록 우리 안에는 나의 죄가 밝혀지는 것이죠. 내가 죄를 드러내서 내 죄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스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숨어있던 이 죄의 상태, 이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 어둠을 확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과거에 그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납니다.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종교 재판소로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려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가려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그래서 눈을 멀게 했죠.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니 있으라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가 사울에게 나타나는 뭘로요? 빛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드러나는, 예수님의 강한 빛으로 사울의 심령을 비추니까 그 사울이 3일 동안 육신의 눈이 멀어져서 보이지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고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충실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신기할 정도로, 그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렵고 죽을 고비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까요? 미국 대사관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권력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내 로마 시민권이라고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것만 하나만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누가 건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했다고? 배설물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 말씀이 사. 예수님의 이름이 사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12월을 우리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 죄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무지와 거짓말 속에서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정말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정말 보여지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했던 그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과감하게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선이라고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교만이었고 거짓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내 심령 속에서 혼돈되고 어두운 상태, 죄악동에 있는 상태를 비추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늘 깨닫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는 빛 가운데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로 하여금 유대로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렸지만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성전이야, 내가 너네들이 바라던 그 사람이야, 구원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로 막 갈 때마다 막 돌로 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노모하고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 뉴스였던 누구였어요? 윤석열이 아니고 한 뉴스였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완전 이슈였죠. 슈퍼스타 예수님. 감히 성전을 청결시켜, 와 대단한 매표인데 막 했던,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와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있으니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그 바라던 고대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애쓰던 그렇게 목이 닳도록 그렇게 자기 PR을 했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눈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올무에 갖출 수 있을까? 계속 꼬투리 잡는 거죠. 계속 따라다니는 요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이 이제 돌로 치려, 신성 모독하는 돌로 치려고 막 준비 중에 있어. 가지마. 다들 제자들이 말렸던 거죠.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요? 그 죽었던 자를 살리기 위해. 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던 나를, 예수님은 정말 저 밑에까지 떨어졌던 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붙잡아, 그러면 저 위에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를 핍박하고 돌로 치료하고 죽이려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생명을 다시 살게 하죠. 죽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막 침체했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돼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진짜 죄송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정말 하루에도 몇천 번씩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하고 머리가 쥐가 날도록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면 내 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의 모습. 빛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은 갑자기 막 부와 명예를 누리고 갑자기 뭐 어떤 것을 막 해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가. 밟아도 꿀꺽대고. 그죠? 맞죠? 우리 삶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너네 밟아봐. 계속 밟어. 나 밟혀줄게. 하면서 계속 밟는 거예요. 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께서, 내 뒤에 예수님께서 나를 맞추셔서 그 밟는 자를 오히려 역전시켰어요. 나중에 뒤돌아보고 나니까 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이 상황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바뀌어진다는 것이. 지나고 난 다들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시국에 개척을 하셨다고요. 이 시국에 더군다나 그래서 와 대단한 용기시네요. 라고 얘기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제일 말싸움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책 한 권 있는 사람하고 말싸움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저는 뭐밖에 몰라요? 성경밖에 모르니까. 네?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 주시니까 봤을 때 불가능이 보여요. 뭔가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아멘.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그 주어진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이 있어요. 삶의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맡겨진 삶이에요. 어떤 분은 힘들든 안 힘들든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러 가시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여기 눈이 안 오시지. 전도하러 나가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계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움으로 벌어지는 사회 병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병들도 퍼져있기 때문에 죄의 오염 속에서 막 살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중구난방으로 막 여기서 문제뻥 저기서 문제뻥 다 뻥뻥뻥 터지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참된 빛을 오셔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시고 원래 창조되었던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끔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움이 지금 있으십니까? 인생의 한파를 겪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되게 한파인 거죠.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분에게로 나아가면 그분이 참 빛으로 인해서 그 어둠을 밝혀주시고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춥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니 나를 따라오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욱 주님께 나아가셔서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생명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적인 그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직장과 사업자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나라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더 강건해지고 또한 선교사님들의 피로 세운 그 대한민국이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빛으로 오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 어둠 가운데 허덕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으로 산 소망을 살게 하나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가운데 있게 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어둠이 물리치게 하나 인도하여 주시고 죄가 드러나 참 자유함을 가지게 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우리 유화솔 어린이 헌금위원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영광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우리 손혜영씨 목사님, 우리 최경수 사모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감사함 이석호 집사님, 이왕재 집사님, 이유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이석호 집사님, 이유미 권사님, 이하린 어린이 기억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드립니다. 유성찬 마흔진 유한솔 가정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 감사헌금 유태경 목사님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크기에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아름 전에 주님 아버지 드린 성길 가운데 함께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의 영이 빛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같이 하면 내가 깊숙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빛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가는 인도하여 주시어서 여기에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오늘처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드린 귀발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에 빛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그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 복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성탄 주일이죠. 우리 주간인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25일 11시 오전 11시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고 또한 그 지인 초청 축하 잔치가 있습니다. 있어서 같이 우리 작년에도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 맞춰서 우리 가정별로 우리 준비해 주셔서 같이 귀하게 나누고 같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같이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 같아요. 예,
제 예상으로는 예, 차가 넘쳐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탄 주간에 같이 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 차량이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이면 우리 옆에 있죠. 있는데 우리 저기 에스티마이고 토요타 에스티마고 같이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교 차량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해 주셔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좀 하고 제가 그 차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저희 집 오는 길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니까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정리하다 보니까 좀 길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이 하면은 잘 도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다. 자, 이제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제장을 부르시는 일어나셔서 주제장을 부르시는 예배를 마치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깊은 절망에 쓰람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다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지금은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헌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빛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산 소망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새 사람이 되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이 땅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죽어져가는 땅에 생명의 빛을 전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